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시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편단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일편단심.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편단심하면 민들레를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들레에 대한 전설을 찾아보니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산골 마을에 이제 민들레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혼인을 약속한 낭군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나서 이 혼인을 약속한 낭군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민들레 처녀는 낭군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3년을 하루같이 기도하면서 일편단심 이 낭군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맙니다. 이 민들레 처녀는 그 낭군을 너무나 그리워하던 나머지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듬해 봄에 이 민들레 처녀가 낭군을 기다리면서 다녔던 여기저기 길에 못 보던 노란 꽃 하나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란 꽃을 보면서 민들레 처녀의 혼이라고 여기서 민들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민들레를 꺾어서 낭군님하고 부르면 고개를 숙인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민들레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팔복의 6번째 시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신학생이 누구한테 맞았는지 입이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학교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이 신학생이 아니 자네 입이 왜 그런가? 누구한테 맞았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신학생이 하는 말이 이 입이 실수하는 바람에 내가 크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잘못한 입을 쥐어박았더니 입이 이렇게 퉁퉁 부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껄껄 웃으면서 아니 이 사람아, 입이 무슨 잘못이 있나? 잘못이 있다면 마음이 잘못이지. 쥐어박으려면 마음을 쥐어박았어야지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입을 쥐어박는다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마음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먼저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마음에 있었어요.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팔복의 뒤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중요성에 관한 6가지를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기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 것인가. 그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살인에 대한 그 말씀의 기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그저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옮겨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지켰다 그러면서 만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마음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에서부터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혹은 마음으로부터 비난하고, 마음으로부터 정죄하고, 그죠? 마음으로부터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인의 기준에 속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어떤 일어나는 분노와 어떤 미움 이런 것들이 살인죄다. 주님께서 그 살인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이 간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을 행하기 전에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갖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간음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을 향해서 어떤 남자를 향해서 내 마음속에서 불순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건 이미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행동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모든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도 바뀔 수가 없고 행실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몸이 혹은 깨끗하고 행실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겉으로는 몸으로 혹은 행실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얼마든지 깨끗하게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러울 때 그 사람을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청결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카타로스는 본래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모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기에 뭔가 섞이거나 첨가되지 않는 원래 자연 그대로의 어떤 순수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카타로스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집 앞에 이제 작은 그 슈퍼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슈퍼에 이제 우유를 사러 갔습니다. 우유를 사러 가서 보니까 우유가 이렇게 900ml짜리 우유가 이렇게 두 개씩 묶여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를 보니까 그건 4,000원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 패키지를 보니까, 묶음을 보니까 그거는 2,580원이에요. 그래서, 아니, 똑같은 우유인데 브랜드가 좀 다른가 보구나 해서 저는 이제 저렴한 우유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제 그 우유의 성분표를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국산 원유 100%가 아니고 국산 원유 70%만 국산 원유이고 나머지는 이 다른 것들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품보다 싼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우유라고 해서 이게 다 같은 우유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것,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유에 비교한다면은 뭔가 섞인 우유가 아니고 국산 100% 원유, 우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순물이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기름으로 보면은 진짜 순깨 참기름. 그 참깨만 오직 그냥 100% 이렇게 짜낸 그 참기름. 그게 바로 카타로스예요. 그래서 이 카타로스는 마음이 순수한 상태,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주셨던 그 태초에 주셨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마음을 바로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청결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카타로스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그런 불순물이 없는 100% 순수한 그 마음을 만들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유지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이제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가니까 천사가 세 권의 책을 보여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자신이 행동으로 지었던 죄가 듬성듬성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책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말로 했던 죄가 아주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 책을 여니까 거기에는 빽빽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새카맣게 칠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더러운 인간이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무슨 선행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 수양을 쌓아가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붙잡혔을 때에 그는 천국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환상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그건 숫자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때 24장로 중에 한 분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마음을 씻어 청결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만을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믿고 그래서 주님만을 따랐던 그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영광의 찬양을 올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 청결 혹은 도덕적 청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은 본래의 상태를 의미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나누어지지 않는 원래의 상태를 의미한다. 즉 싱글 마인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하는 마음, 민들레 처녀 같은 그런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마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본래 그런 거예요. 신앙은 일편단심이지 절대 일편양심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그렇게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이 신앙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모사하는 겁니다. 그럼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하면은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냥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일편단심으로 오직 그분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이 부부관계, 그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그저 사랑하고 바라보고 믿고 섬기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카타로스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 이게 바로 뭐예요? 진짜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이 전부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두 마음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한 마음일 때, 하나 될 때, 일편단심일 때 그게 진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니까 그 하나님만을 오직 경배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 그게 카타로스고 일편단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존주의 철학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이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이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한 데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에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것,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일편단심이 될 때에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부족한 인간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일편단심해야 되는데 일편양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고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그 백성이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우상을 위한 제물도 많이 쌓는다. 땅이 아름다울수록 헛된 신들을 위한 돌기둥도 더 많이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단을 부수시고 돌기둥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아요. 이게 바로 두 마음이에요. 이게 거짓된 마음이에요. 이게 더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니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두 마음이에요. 이걸 세상에서는 불륜이라고 하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그저 옛 애인을 아직도 잊지 못해서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마음의 실체예요. 그래서 더러운 마음이에요. 이건 뭔가 복선이 깔려있어, 복선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편단심의 마음은 주님의 뜻이라면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저 다른 데를 보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오직 주님만을 올곧게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며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시인이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대요. 이건 시인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두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편단심으로 우리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도 일편단심으로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고 마음이 청결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편단심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죠.
그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그 뜨거운 일편단심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12 제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가 없구나. 또 다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봤겠죠. 혹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보지만은 그 결과가 너무나 달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저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만을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수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신교회에 담임했던 고 이중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은 또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깨끗한 양심, 우리의 깨끗한 마음, 그리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편단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때, 주님만을 믿고 섬길 때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들도 함께 이 놀라운 천국의 잔치를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올곧게 일편단심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